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날, 이 주일의 아침,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시간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새 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위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어두운 것들, 흔들리는 것들 이제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와 찬송, 회개와 간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고민과 갈등과 또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그 세세한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제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미쳐진 주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뜻이
찾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기울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또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폐가 아무리 구겨져도 그 지폐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의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움츠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또 뒤로 물러가 또 침륜에 빠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승리함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이 세상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운 밤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해 합니까?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다시 가슴을 펴고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삶을 꾸벅꾸벅 걸어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시간 또 모든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여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시작하시고 주시고 주여 다시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저 세계 열방과 또 수많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껴있는 삶들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주로 사랑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주옵소서. 그 새로운 사랑으로 잡아가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 새로운 사랑으로 옮겨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주님 하늘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미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령 충만한 주일 성수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주원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여기서 울려 퍼지는 각자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전에 올려지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순간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내 안의 자아가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행동을 뉘우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이제는 나의 겉사람은 없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도 다니시는 권사님들의 앞길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되어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육체의 강건함과 좋은 꿀만을 먹이려는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론의 머리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흐르며
헐몬산의 이슬이 지원들의 내림같이 여기에 모인 많은 주원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 바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또 온도도 올라가고 아직 또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기도 하지만 또 일교차도 커서 또 저도 계속 이제 약을 계속 먹는데도 쉽게 감기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이 좋은 계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축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식사 교제로 또 이어서 우리 여전도의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오전 9시부터 130회 영등포 노회가 당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룩한 노회로 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는 5월 1일 있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계속 거의 이제 6년째, 이제 올해 7년째인데 항상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이 어린이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닌데, 근데 우리 아이들도 좀 크다 보니까 놀이공원을 조금 이제 덜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에게 좀 바베큐 파티를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잘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또 유익한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3면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과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다만이 아니라 전 세계 행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환으로서 또 이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특별히 이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참 마음이 어려워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아니 도대체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접해 나가 기도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나서 오늘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파수하는 곳에 선다, 또 성루에 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정말로 성벽 위에 있는 그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실제로 그 파수대에 올라간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파수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장소, 뭐 개인의 골방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군인이 아니었기에 실제로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그 경계를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이 선지자로서, 사실 선지자는 이 당시에 파수꾼이죠. 영적인 파수꾼.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또 특별히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군인 파수꾼들도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멀리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알죠. 적들의 동태를, 그 상황들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도 영적인 상황들을 제일 먼저 캐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파수꾼, 특별히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그가 개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처음에는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막 이렇게 기도에 약간의 그런 순서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각자마다 그 기도하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스타일의 기도든 어떤 순서로 기도하든 간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부르짖고 그 다음에 확 끝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만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주고받는 대화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물론 꼭 일방적으로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성경 공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라든지 또 이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듣는 시간에 더 주안점을 삼는다면, 기도는 이제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주안점을 삼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잠시 고요한 그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그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한번 유념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잠시 조금 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전반에 요구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조건 기다린다, 막연하게 기다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수고와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만 영적인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영적인 파수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 세우신 거예요. 예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 가정에서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했죠.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나 먼저 믿고 있다. 내가 먼저 믿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가족들도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그 일터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사명이 또 거기 있겠지만 그러나 비단 저만 우리의 교회의 파수꾼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파수꾼으로 깨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가정에 또 일터에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늘 그 골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기대와 항상 일치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여러 가지로 하시죠. 예스로 응답하시고 노로도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웨이트,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라.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내가 구했던 거는 똑같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어져 한다라고 그것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내가 소원을 말하면 그것이 뚝딱 나오듯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바를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의 방향까지 우리가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응답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응답의 방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훌륭한 모범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뭘 원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이것만은 바벨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고백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라
어떻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믿음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래서 당장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라도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넓고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것을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2절을 보시면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게 앞으로 일어날 묵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야, 묵시가 뭐지? 묵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묵시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것. 그것이 묵시입니다. 자, 이 묵시의 내용은 이제 4절로 20절이 쭉 이어지는데요. 자, 2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될 그 내용들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는지 들려주시는지는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묵시를요. 근데 그 받은 그 묵시를, 그 말씀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보존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이제 그 열왕기랑 같이 한번 보면 이 당시의 왕이었던 그 엘리야김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서기가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을 하나하나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칼로 잘라버리는, 그래서 난로에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면 이제 공지사항이 딱 이렇게 게시판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받은 묵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판에 새기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소수.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일부 사람들만 읽고 쓸 줄 알았지. 물론 말은 할 줄 알지만 근데 글을 읽고 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에 새기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판에 새기다, 가슴에 새기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그 말씀 누구도 잊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상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은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라.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 하면 읽을 수 있도록의 방점이 있다면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번역은 달릴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냥 나 혼자 그 말씀을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듣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말씀을, 이 묵시를 전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마치 전령이 왕명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들고 막 말 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를 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달려가서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던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토록 로마 전체를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묵시를 읽은 사람도 그 묵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들이 읽을 묵시를 하박국으로 하여금 판에 명백히 새길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묵시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거예요. 이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교만과 죄악으로 심판받게 될 이 바벨론의 운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 위로의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뉴스가, 어떤 소식이,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직도 영적 어두움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영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리의 빛과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벨론이 심판받는 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 곧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 3절을 읽을 때에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이 3절의 요 종말을요 너무 성급하게
무조건 이 예수님 마지막 때의 그 종말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 뭐냐 하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아직 이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때가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이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70년이 더 지나서야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가 금방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날이 지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심판의 때는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으로 결코 바뀌거나 연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어릴 때의 기억인데 그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살아 있었을 때요. 언제쯤 저 김일성이 죽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김일성이 죽어야 이제 우리나라도 뭐하고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지금 벌써 김일성 죽고 김정일도 죽고 지금 김정은이 이제 3대 세습에서 이제 가고 있지만 왜 이렇게 저 김일성은 왜 안 죽나? 저렇게 오래 사나? 저렇게 나쁜 사람인지 이런 생각들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었다가 근데 진짜 꽤 오래 살았죠. 김일성이요.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여름에 그때 이제 죽습니다. 예. 저도 그때 그거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 이제 방송에 그거 나온 걸 들었는데 그때 이제 시골에 여름 방학 때 수련회 끝나고 거지순례 전도하러 갔다가 그래서 시골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보고 계신 텔레비전을 같이 봤는데 김일성이 죽었다고 속보가 떠가지고 막 텔레비전에 막 시끌벅적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지? 왜 악한 자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연기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것이 그냥 늦춰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연기되고 있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진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딱 하나의 성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이것만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그 하나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이미 우리 교회를 보면 2000년이 넘도록 구약 시대를 빼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3, 40년 동안에는 당장 오실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바울 서신서들은 초기 작품이거든. 초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불과 한 3, 40년 길어야 50년 안팎에 쓰여진 성경들은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대 전후에 돌아가시고 그 시간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장 오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 뭐 이렇게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의 때가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재림이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주님 오실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게 정말 오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은 그 약속이 거짓돼서가 아니고 또 그 약속이 연기되어서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하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2세기 넘어가는 그 당시에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여기에 믿음의 증인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공통점이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이었고요. 야곱도 기다림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기다렸던 기다림의 인내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자, 바벨론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벨론은 그 정도의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상태예요. 그 시간 동안에 바벨론이 정말 강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그 갈그미스, 그 시리아의 북쪽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가지고 남은 아수르 잔존 세력과 이집트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이 바벨론이 강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딱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대국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모르죠. 알지 못하고 그 주어진 능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능력을 사용하고 또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웃 나라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강대국들도요. 뭐 지금은 이제 G1, G2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자신들이 뛰어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80년 가까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이제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오랫동안
자, 굉장한 뭐 그 이제 냉전 시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큰 전쟁 없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그 균열을 깨는 게 지금 중국의 도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이 바다를 태평양을 둘러싼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기지개를 펴려면 바다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균열을 내려고 지금 중국이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해군력을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높여가고 항공모함을 제작하고 1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 해군에 해당되는 함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미 숫자적으로는 그 함선 숫자로는 미국을 넘었습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항할 정도는 못 되고요. 지금 뭐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만든 그것이 이제 그 옛 소련이 폐기해 버렸던 것을 몰래 들여와 가지고 그걸 개조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형편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그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시운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질적으로는 엄청 떨어져 있는데 양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 대만을 왜 공격하려고 그러냐면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들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대만과 요 각도로 요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미국은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이제 이것이 이제 온 세계 자유를 위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이제 중국은 이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1도련선, 2도련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만을 중립해서 1도련선에 벌써 경계선을 걸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로 하겠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과 일본,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고 1도련선을 확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3분의 1의 원유라든지 모든 수입품들이 바로 이 통로로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3분의 1의 수입선, 보급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이 도련선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호주까지 가는 거예요. 호주하고 그래서 태평양을 절반을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나머지 태평양 여기 하고 우리는 여기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 들어요. 미국을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참 교만하다. 미국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낫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미국도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순수한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 안에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들을 내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 그랬고 세계 역사를 보면 모든 강대국들이 그런 교만함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함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 저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에요. 어느 편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평화는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이 세상을 평화를 지켜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중국이 힘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멸망했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다스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때는 미국을 사용하셨고 이제 또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인은 누구시냐? 주권자는 누구시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의 바벨론 그리고 오늘날의 이 세상 강대국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은 그렇게 계속 교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억누르고 짓밟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계속 보시면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아까 그는 바벨론이었다면 여기서 의인은 바로 유다 백성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 하박국 선자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왔거든요. 근데 조금 강조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면 이 하박국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하다는 그런 믿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 신실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쪽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면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십자가만 믿고 그냥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영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 오산이다. 절반의 믿음일 뿐이다. 그 믿음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당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교회를 출석하게 만드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이 사회는 이 질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나도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믿음이 그저 천국 가기 위한 것 정도로만 많이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깨고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동시에 반드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폭정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갖고 살기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런 이방인의 통치 세계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주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주장들이 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이방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배당 가운데 갇혀 있거나 나 개인의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성경 강의를 듣다가 이제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제 그 본인이 그 같이 일하시는 이제 이분은 이제 목회자이시지만 이제 신학 서적을 출판하시는 이제 사장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출판사에 여러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직원들한테 직접 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전해주셨던 얘기가 저는 참 여러 가지 곱씹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직원이 그 근처 이제 시장에 옷 수선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이제 수선집에 갔는데 그 수선집에 가면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이제 막 이렇게 말씀 성구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요 수선하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거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시는 사장님이겠죠. 근데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품만 많이 들어가고 돈 안 낸다. 못 해주겠다. 못 한다. 그래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또 근처에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는 막 부적 붙어 있고 절대로 교회 나갈 분이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받아들고 똑같은 이제 이게 수선을 해달라는 건데 이분은 그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정말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멋지게 수선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동료들하고 이웃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그 의미로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화곡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 있죠. 믿는 사람이라 믿었어요. 근데 더 형편없이 일하고 더 깐깐하게 살펴보지 않고 다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형편없이 일하고 근데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더 꼼꼼하게 일해주고 더 잘 해주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는 달리 믿음의 방식으로 곧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때에는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영적 파수꾼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며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믿음을 한껏 고백하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이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사냥을 주께 드리 먹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을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오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예수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애를 쓰며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갑절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들이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지쳐있고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늘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인 것처럼 늘 깨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식사교제 또 여전도의 원래까지 시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달려가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